예, 오늘 교회사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의 구약 역사와 세계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오늘 현대 교회까지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 교회의 세속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교회사 24번째 시간으로 교회사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교회사 설교 마치면 교회 나올 거다, 수요 예배 나올 거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몰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 교회사 설교하면서 좀 이게 자세하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교회사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소개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교회사의 큰 흐름을 또 이해를 잘 하기가 쉽지 않고 앞에 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교회사 시리즈를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 수년 이후에 교회사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무르익어서,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우리 오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국 교회사를 또 우리 한국 교회사,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사를 또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주일날은 일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수요 밤 예배 때나 이런 때에 한 번쯤 또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교회사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24번째 설교까지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한 강의씩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우리 교인들 장로교회 교인이고 우리 하늘사랑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그럼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복잡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거기 열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흐름이 어떤 운동인지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런 운동을 대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의 설교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사회가 그 당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서구 사회는 기독교 신앙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의 그 신앙의 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말하자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도 흘러갔지만은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되고 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사이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한 그 중세 서구의 그 어려웠던 그 시기, 그 시기를 그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둠이다, 암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흑의 시대다. 그래서 이 암흑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밝히자 하는 것이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했죠. 인라이트먼트. 세상을 밝히는데 뭘로 밝히자고요? 우리 이성으로, 인간 이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정도는 판단할 만큼 우리 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자 하는 그런 운동이 학문과 과학과 사회 전 영역에, 그리고 또 종교의 영역에까지도 그렇게 계몽주의 운동이 막 서구 사이에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학문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가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이제 되는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는 그 기준이 인간이 되어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배척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냐면 인간의 이성, 머리를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의 규범과 권위를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 이 좋은 세상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꼭 바벨탑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세속화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고 보편적인 진리인 성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이게 꼭 바벨탑 쌓는 것 같은 거죠. 이러한 사상을 세속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속화 물결이 서구 사회 전체를 급속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부 아주 홍수와 같이 세속화 물결이 그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학도 그 세속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러면 교회만 빼놓고 딴 집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면 교회도 여러 집들 건물 가운데 있으면 교회도 침수가 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세속화의 홍수가 막 밀려오니까 교회도 그 세속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지난 시간에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의 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성경도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고 문서다. 성경을 문서로서 하나의 고문서로서 비평하기 시작한 뭘로요? 비평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간의 머리죠.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믿어왔던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인간 수준으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지,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제거했지, 그러니까 인간들만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도 수용하게 된 거죠. 개인 구원보다도 교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집중한 것이 뭐냐면, 개인 구원보다 뭘 중요시하냐면 사회 구원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 많이 하는 이야기 죽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증명할 길도 없는 것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그런 신학 아래서.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세상 잘 사는 세상으로, 세상에 좀 착한 세상 만들어 보자. 이게 사회구원이거든요. 이 사회구원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교회 전체가 이러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세속화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교회로 볼 때 그거는 최악이죠. 그래서 18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그 세속화의 물결이 19세기,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유럽 교회가 전체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형편없죠, 형편없죠. 교인들의 숫자가 완전히 줄어버리고 교회마다 텅텅 비게 되고, 또 성직자의 숫자도 목사 되겠다는 사람, 가톨릭 같으면 신부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유럽의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 누구도 목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 돼봤자 교인들 노인들 몇 명 앉아있는 그 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게 목사하겠냐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차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 위기의식을 가져. 그게 20세기까지 그 유럽 교회의 세속화의 결과가 지금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이 1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해. 우리나라 1호 선교사 순교자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 웨일즈에 우리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의 안세혁 선교사님이 역으로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그렇게 지금 바뀌어진 교회가 얼마나 달라요. 영국을 예로 들면 19세기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인구가 9만 4천 명. 리버풀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알죠, 그죠? 리버풀, 예, 리버풀 있고 손흥민 있는 데죠, 토트넘이고, 그죠? 예, 이 리버풀의 인구가 19세기에 9만 4천 명인데, 그런데 그 9만 4천의 인구 가운데 거의 다가 그 당시는 국교회예요. 거의 다가 영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날 때부터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에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좌석이 만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 좌석이 만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꽉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창문 밖에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가 19세기 영국의 모습이었어요. 런던의 인구가 그 당시에 영국의 런던이 제일 인구가 많고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도시가 되었는데 런던의 인구가 고대 로마 이래로 최고 많은 인구 100만이 되었습니다. 런던 인구 그 당시에 그 100만 명의 런던의 인구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좌석이 전체 런던에 있는 성공의 교회 전부 다 틀어도 8만 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8만 명밖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늦게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늦게 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만큼의 19세기 초반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게 영국 사회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교회들이 어떤 교회느냐, 영국 명예혁명 이후로 비국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아닌 비국교 교회들이 생긴데 침례교회, 그 다음에 웨슬리안들 감리교회, 회중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서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어요. 주일학교 운동 아시죠? 주일학교 운동하면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을 처음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 사역자인데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어떻게 시작했냐면 대안학교로 시작한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대안학교. 그게 주일학교. 어떤 대안학교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공장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공장을 막 돌리려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집에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 그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이 열 몇 살 되는 이런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4, 5, 6학년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1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가난했던 이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학교도 못 가는 이 공장의 부속품과 같이 돌아가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선데이 스쿨 주일날 공장에 안 가니까 영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니까 주일날 선데이 스쿨 해가지고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 글도 가르쳐주고 그게 주일 학교예요. 선데이 스쿨.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확산되어져 가서 이 주일학교가, 영국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지 20세기 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거기 아이들이 다 있어가지고 주일학교는 다 있었어요. 예. 전 세계의 주일학교가 없을 정도로,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일학교가 그렇게 확산된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 운동이 어느 나라에서 최고 절정의 꽃을 피운 줄 아십니까? 예? 미국.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주일학교 운동의 절정의 꽃을 피운지 아세요? 그렇지요. 한국이, 대한민국. 한국이 주일학교 운동의 절정의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보다도 한국이에요. 1920년도에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통계를 보면요, 주일학교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장년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주일학교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1970년대까지는 주일학교 학생 수하고 장년반 숫자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심지어는 1980년대는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 중에서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있었던 교회가 대한민국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단일교회로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13,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아이들이 몰렸어요. 평소에도 8,000명, 9,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바글바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성경으로 지금부터 잘 무장하면 환난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순교할 아이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그 당시에 그 부산의 서북교회뿐만 아니라 북미의 모든 교회들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 숫자하고 주일학교 숫자하고 비교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 부산의 서북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목사도 되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19세기 영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5만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20세기 그 다음 세대인 20세기에 들어오면 영국 교회가, 여러분 기대를 하면, 자, 영국 교회는 터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19세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19세기 그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예배당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예배드릴 좌석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랬던 영국인데, 그러면 자, 주일학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는 20세기가 되면, 그러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터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되니까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뭐고 텅텅 비었어요. 텅텅.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예배당이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온 난리를, 그게 영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자, 이런 현상, 교인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또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배제, 성경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한 그 유토피아의 기대는, 그러면 서구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유토피아 되었을까요? 아이고, 1차 세계대전 일어났죠. 대공황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있었죠. 그런 동안에 경제든 하여튼 뭐든 다 망해버렸어요. 유럽 사회가 피폐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도 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 안 되면 다 피워.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기껏 만든다는 것이 뭐냐? 사람 죽이는 무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껏해가 하는 게 전쟁 일으킨 거예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세계 대공황 오고 그러면서 쫄딱 망해버린 피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또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했는데 찾아온 게 뭐냐면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자, 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을 이제 폐막을 이제 다 했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뭐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개막식 때가 아주 막장이더라고요. 개막식 사진 중에서 내가 몇 장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아래에 그림 보십시오. 아래 그림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의 처음 만찬 그림이죠. 근데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처음 만찬 사도들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성찬식을 제정하고 그 거룩한 그 자리에 그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교회와 성경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없어요. 저기 나오는 12명의 그게 사람들이 다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다 게이들이에요.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저 사도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부러라도 저거는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게이들이 사도의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최후의 만찬 저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홍보하는 홍보 영상에 사람 남자 셋이 나오는데 남자 셋이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동성애, 완전 동성애 퍼레이드예요. 어린이들도 보고 모든 세계인이 보는 그 파리 올림픽, 인류의 체전이요 제전이라고 하는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 퍼포먼스가 관용이래, 관용. 그래서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다 이 정신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정신으로.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복싱 경기, 수영 경기에 누가 출전하냐면 그 동성애자가 출전하는데 근데 성전환 수술도 받지도 않았어요. 성전환 수술 받지 않나 물리적으로 그냥 남성이에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뭐 몇 달 동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여자라고 한다는. 근데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거기 같이 경기했던 여자 선수가 한 2대 맞고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맞아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경기를 하면. 그래, 금메달 따고 막 금메달, 이거 메달 이거 뽀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한 경기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질서가 있습니까? 그게 무질서가 완전 무질서, 기준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러한 근저에 뭐가 있냐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성공한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왕도 죽이니까 뭘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왕도 죽이는데. 그래서 여왕을 죽였죠. 마리 앙뚜네트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프랑스 파리 요번에 올림픽의 개막식의 이 선정. 저기 마리 앙뜨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 때에 난도대에서 목 잘려 죽은 왕비거든요. 그 목 잘려 죽은 왕비 이걸 갖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지, 프랑스가. 미쳐도 완전 미쳤죠. 심지어는 개막식 퍼포먼스에 게이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 성기를 노출한 그 배우 앞에 같이 사진 찍고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거는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우리가 뭘 좋은 세상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결과가 혼돈과 무질서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프랑스의 미래는 이제 없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마리 앙트 그 여왕의 목을 잘란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광기와 무질서, 광기를 보여주는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 광기와 무질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독재, 폭력.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알면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이제는 없다, 암울하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교회가 부족했는 그런 시대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던 그런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금방 교회가 텅텅 답이고,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온 유럽 사회가 피폐되게 된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정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인간의 뭔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말씀을 떠나고 나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 교회. 미국 교회는 성경대로 깨끗하게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깨끗하게 잘 믿어보겠다고 북미 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그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세속화의 물결은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자, 세속화라고 하는 이 세속화, 신학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이렇게 유럽은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유럽에서 올바른 신앙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깨끗하게 한번 믿어보겠다고 북미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위와 그런 모든 배고픔을 이겨내고 지은 건물이, 최초의 건물이 뭐냐?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었다는 그런 일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건국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세속과의 물결은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도 빠르게 유입되게 된 거죠. 일단 미국 건국 이후에 유럽에서 정말 밀물처럼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다민족도 있고, 그리고 또 다종교,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청교도들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다종교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 어떤 사람은 무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교,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살면서 미국에 온 사람들마다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꿈을 뭐라고 하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으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북미 대륙, 미국이라고 한 나라로 막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이민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꿈은 뭘까요? 아메리칸 드림은 뭘까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죠. 예, 부자 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 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아메리칸 드림하고 250년 전에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 정신이, 250년 전에 그 나라에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의 그 정신하고 그 꿈하고 이 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꿈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세속화된 가치관이 막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막 미국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저 언덕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온 그 청교도들의 그 꿈은 이제는 소수가 된 거죠. 그리고는 세속화의 물결이 오히려 미국 사회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나라도 아니고 개신교의 나라도 아닌 것이 불과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돼버린 것이죠. 결국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 안에는 두 가지 이제 근원적인 큰 물줄기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물줄기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이고, 그래도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지 하는 물줄기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무슨 재판이라고 했죠? 원숭이 재판. 진화론 대 창조론의 대결이죠. 그 원숭이 재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숭이 재판의 결과로서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속주의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뭐라고 폄하하냐면 근본주의자들이다,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폄하하기 시작하고,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무식하면서 고집만 피우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기만 하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신앙, 네 믿는 거는 인정해준다. 그런데 그런 무식한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공적인 영역에는 가지고 오면 안 돼. 학교에도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가 믿는 거는 네 교회 가서 너 그 집에서 믿어. 그런데 그 네가 믿는 걸 가지고는 학교에 오면 안 돼. 학교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잘라버릴 거야. 선생님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학교 선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교회 가서 뭘 하든지 그건 상관 안 해. 근데 네가 학교 선생이 학교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잘라버릴 거야. 그런 사회가 되버린 거죠. 사적인 영역에서 네 신앙 인정해 주지만은 공적인 영역으로 너의 신앙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사회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미국 교회에 다수의 교회들이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부흥하는 그 미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교회들이 그러면 여전히 부흥할까요? 유럽은 다 망했어요, 솔직히. 유럽은 제대로 된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미국 사회는 그래도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불뚝불뚝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 있냐면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 교회들 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성령 운동.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징표들이 막 나타나는 교회들은 부흥하더라고요. 여전히 건재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복음주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죠. 세속과의 물결에 삼키지 않더라는 거죠. 또 그런 교회들 안에서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부흥하는데 주로 이제 오순절 계열의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부흥, 새로운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보니까 미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살아있고 부흥하고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곳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현대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것을 보면 뜨겁습니다.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성령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살아있고 여전히 부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주로 거의 다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론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과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요? 기독론. 2000년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대한 바른 정립.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핫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런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앙 고백을 그 논쟁들을 결론을 지어 가지고 고백하는 딱 그 몇 문장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2000년 교회사에 수도 없이 많이 싸웠던,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 가운데 정제된 고백만 뽑아온 것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부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게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머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쭉 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논쟁들과 기독교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사도신경에 얼마만큼 길이로 나옵니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을 그렇게 받지를 못했던 거죠, 교회 사이에. 예. 자,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2세기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초기 이단, 우리 교회사 앞부분에 보면 몬타니오스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성령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예언자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는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막 성령운동 한다면서 막 이상하게 난잡하게 돌아간 거죠.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이상한 운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으니까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죠. 자, 그 이후에부터는 뭐 성령 운동한다고 하고 뭘 좀 이렇게 예언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성령 운동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조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게 2000년 내려오면서 성령운동 하는 때들마다 하는 고기마다 항상 보면 잘못된 길로 갔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든지 은사주의로 가든지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중세에는 성경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 모르고 하나님만 막 사모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니까 신비한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 신비주의로 자꾸 나가니까 잘못된 신앙이 되고 이단으로 전개되고, 이런 것들이 2000년 내려오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가 많이 드러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하면 일단 터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오면서 독일의 계몽주의 운동이, 독일의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막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하고 막 이런 오순절 교회들이 막 탄생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운동의 그 명맥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로서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막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장로교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난 교회들마다 이제 그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현상이 20세기 교회의 서구 교회의 현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기점이 된 성령 운동의 그런 어떤 폭발적인 기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901년 1월 1일 1901년 1월 1일이면 20세기
첫 번째 날이죠. 20세기 첫 번째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저기 사진 한번 볼까요?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오순절 신학의 초석을 세운 인물입니다. 본인이 신유의 그런 병고침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델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신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1901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분이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서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방언이 터진 거죠. 혀가 풀리고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 중에 하나가 중국말로, 그냥 중국말로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찰스 파함이라는 분.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에 그 미국 사회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선교 열풍이 부는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가 제일 첫 번째로 닥치는 문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야 선교가 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언어죠, 언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국말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안수하니까 중국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나가서 각각 이런 말 저런 말로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언어로 듣게 되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이런 방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찰스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은 뭐냐? 그 권능은 성령 받은 그 증거, 그 권능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인도말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말 방언하면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찰스 파함의 그 모임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공공장소에서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버스 타도 흑인 좌석, 백인 좌석, 화장실도, 레스토랑 가면 화장실도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라서 이 교실 안에 이 백인 그 신학교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허락을 해준 게 뭐냐면 복도에 앉아서 창문 열고, 같은 자리를 못 앉고 창문 열고 청강을 하게 되는데 청강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분이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인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LA 가가지고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방언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금지시키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인가 어딘가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성령 체험하니까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에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고, 그 엄청 모이는 거기에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부흥이 거기에 일어났다고 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게 뭐냐, 그 유명한 3년 동안에 1906년에서 1909년까지 약 3년 동안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사에 왔다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거기에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령의 권능 받았다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예. 이 불씨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불씨를 받은 사람들마다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쪼개집니다. 방언 인정하는 사람, 너희가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교회가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했는데 그 교파가 바로 오순절 교파입니다. 오순절 교파. 그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순복음이 된 거죠. 순복음. 그래서 방언을 성령의 증거로 인정한 교회, 그게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192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조선 오순절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그리고 방언을 신앙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유 체험을, 본인이 폐병 환자로서 신유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영향, 그 성령 운동의 영향이 뭐냐면, 첫째, 인종 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흑인, 백인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인종적인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 그 다음에 또 흑인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주로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가장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교회에 오는 교인들의 어떤 수준을 자리매김해 보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데가 오순절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해중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딜까요? 영국의 성공회예요, 성공회. 예. 그런데 이 벽을 허물었더래요. 성령이 와서 성공회든 뭐든 뒤집어 엎으니까, 장로교든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벽을 허물고 나중에는 백인과 흑인이 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가 한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오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도 극복이 되었어요. 남자들만이 이전에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성직자는 남자들만 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신학교도 입학이 안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 사역자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모님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면 선교사로 가든지. 예.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막 남성, 여성 이런 차별 없이 막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대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조영기 목사님 영향 많이 미친 분이 누구냐면 자기 장모 아닙니까? 장모 최자실 목사님, 장모. 이분 여기도 지금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파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오살리 기도원 이름도 정식 명칭이 오살리 최자실 목사 금식 기도원,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여성 사역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영향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희한한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다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뭐합니까? 뭐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막 웃고 난리를 피웁니다. 거룩한 웃음이래 가지고 한때 캐나다 토론토에 이런 그걸 부흥운동이라, 그게 나는 볼 때 부흥운동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가면 쓰러져 가지고 웃고 난리를 칩니다. 넘어져 가지고 막 계속 웃습니다. 근데 그 웃음을 거룩한 웃음이다 이런데, 뭐 희락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웃고 나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엄청 갔어요. 그거 쓰러지고 한번 웃으려고. 그 토론토가, 캐나다 토론토가 그 비행기 값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거기에 한때 그때에 몇 년 동안에 거기에 거룩한 웃음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대한항공 그 캐나다 토론토 그 노선이 만석이었대요. 언제나 가면 목사님들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래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때문에 그걸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운동이 뭐냐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피터와 오거나 막 우리나라도 막 여러 번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풀로 신학교 교회성장학 교수인데 이분이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이분이 주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성경 시대와 같이 지금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 사도라고 하는 최고 높은 계급. 사도급에 속한 사람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뭐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은 사도급이에요. 왜? 은사가 강하고 그리고 또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유와 은사가 강한 요 분들이 바로 사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을 그렇게 이제 임의로 짓고 질서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 운동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신사도 운동인데 이게 이제 잘못 가가지고 성경론이나 또 어떤 구원론이나 그리고 또 마지막 종말론까지 상당히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신유, 방언 뭐 이런 게 다 중요하면 예언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예언자가 필요하고 그런 직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뭐 기도의 집 24시 기도 운동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뜨겁고 젊은이들 많이 가요. 근데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신사도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허락받고 제가 그 검증을 해주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검증받고 그렇게 가세요. 저한테 어디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이런 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검증을 받고 가세요. 무조건 뭐 좋고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순절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서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나갔던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비주의로 잘못된 어떤 신사도 운동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도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그럼 뭘로 분별합니까? 뭘로 분별해야 되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뚜렷하게 드러난 20세기, 21세기 현대 교회사의 특징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20세기에는 부흥하더라. 20세기 와가지고 성령의 역할을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 교회들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왔다. 이게 20세기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 어떻습니까?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사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오게 하셨던 교회사의 생명의 숨은 주인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성령님이셔요. 각 시대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드러내시는 그 방편이 시대마다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각 시대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편이 다른 거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리까리한 그런 시대라면 방언이나 뭐 신유보다 분명한 기독론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신 역사는 뭐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역사를 하신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거짓된 종교에서 바른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생명 걸고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 속에 숨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것만이 성령 운동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 그 성령 받아.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전에 성령 운동하는 쪽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방언만이 성령의 표적이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도 그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거든요. 잘못돼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전체적으로 신학이 거의 장로교 신학을 그대로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지금도 성령 운동한다고 막 쓰러지고 쑥쑥 소리 내면서 이상한 막 마이크 소리 내고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는데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대학 채플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유명하게 뭐 그렇게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불이 이제 어느 정도 사그리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부흥인지 가짜 부흥인지 그거는 뭐 분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열매를 보면 아는데, 한국 목사들은 하여튼 그런 데는 하여튼 막 주구장창 쫓아다닙니다. 막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뭐 얼마나 그래. 한국 목사들도 많이 가서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그게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게 진짜인지 참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은사주의로 흘러가든지 신비주의로 흘러가든지 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좀 세게 설교한다고 해서 막 신부단장하자고 막 이렇게 뭐 막 가슴 속에 불을 땡긴다고 해서 신사동 운동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신앙의 전 영역, 모든 영역, 우리 개인 구원의 영역과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 교회가 하다 못해 비전 스쿨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성령 운동입니다. 근데 성령 운동은 어떤 특별한 뭔가 하는 거 그것만 성령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만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성령 운동이고 각자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시대마다 사명을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달라요. 그 지역에 이룰 사명과 우리 지역에 이룰 사명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 주신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사명이 다 다른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진짜 숨은 주인은 누구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교회사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사 설교하는 이 설교도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환경오염, 전쟁, 자연재해, 또 새로운 질병, 전염병, 팬데믹, 성오염, 그로 인한 가정해체, 인구절벽, 핵전쟁의 위협, AI 기술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의 직면, 지나친 개인주의, 리더십의 부재, 전부 다 지금 뭐 미국만 해도 미국 대통령 봐도 대통령 선거 봐도 깝깝하죠. 누가 되든지 그죠? 예, 러시아 지금 엉뚱한 사람이 지금 권력 잡고 중국 전부 다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십 부재는 세상의 재앙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 미친 사람들이 하나씩 막 뭐 단추 하나 잘못 끼워지면 그러면 세상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시대를 감당케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빨리 세상은 변하고 미래 예측이 힘든 시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구원사에 계속해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1세기, 오늘 21세기죠. 21세기 오늘 이런 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도록 한 생명의 강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 회복이요. 세상이 막 급변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이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사의 결론이에요.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그 능력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본질을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강물,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 강물,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